전도서 6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내가 해 아래서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참 헛되다. 그런 것을 느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저렇게 사는 건 불쌍한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니 왜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 차라리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낙태된 자만도 못한 건데 낙태된 사람이 빛도 보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가는 건데 아니 천년의 나를 산들 그렇게 사는 것이 낙태된 자보다 뭐가 나은 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건 참 악한 병이다.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악한 병에 걸려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악한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즘 세상에 참 희귀병들도 참 많습니다. 얼마나 희귀병들이 종류도 많고 세상에 희귀병들이 많은지. 희귀병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왜냐? 병이 나타나서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병을 알면 진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점점 경험들이 쌓아가면서 치료약들이 개발되는데 이 희귀병들은 누가 몇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약을 개발하지도 않고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희귀병이 참 불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게 참 악한 병이다. 이게 참 희한한 병이다.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희귀병처럼 악한 병이 되어버렸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몇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희귀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갑자기 일어나는 불행. 그건 참 희한한 병이죠. 왜 그 불행이 갑자기 일어나는지 누구도 잘 알지 못해요. 그 집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 참 그 희한한 병이죠. 또 하나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두쇠. 돈은 많은데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 참 병이라는 거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살다 가는 걸. 모아놓고 살다가. 저희 교회 예전에 목요 어르신 봉사할 때에 저희 교회 그냥 와서 1,000원씩 그냥 와서 점심 먹고 그러고 가시는 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가지고 있던 돈만 1,600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옛날 아들 누구한테 받은 돈 봉투째 그냥 다 침대 밑에 전부 다 넣어놓고 그러고 간 거야. 그러고 가시는 거야. 병이죠, 병. 또 하나 이야기할 때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서 행복하지 못한 거. 아무리 소유해도 가져도 마음이 어두워서 행복하지 않은 거죠. 마치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마음이 어두워서 불행한 것처럼. 그게 다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참 희한한 병이 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병이 있는데 그것을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병 3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소원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병.
그런데 그 중에 속한 게 뭐냐? 재물, 두 번째는 부요, 세 번째는 존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죠. 소유하고 있는 물질. 이 재물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참 어리석은 부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농사가 잘 돼서 자 먹고 마시고 쓰고 즐기자. 창고 더 짓자. 근데 이 사람은 늘 그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쓰지는 않아요. 항상 창고 더 늘려야 되겠다. 창고 더 늘려야 되겠다. 내일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내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계속 다른 사람이 보기엔 부자라 좋겠다. 부자라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요즘 안 쓰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빌딩 하나 더 살려고요. 빌딩 하나 가지고 있어도 돈을 모으고 있어. 왜? 빌딩 하나 더 살려고. 빌딩 가지고 있어. 하나 더 샀어. 그러면 돈 또 모으고 있어. 왜 돈을 그렇게 계속 모으고 있냐고. 땅 좀 살려고요. 땅 사. 그러다가 죽어. 이게 참 병이라는 거야. 이게 병. 그런데 오늘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내 영혼아, 오늘날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많이 소유하고 쓰지 못하고 가는 거 병이라는 거예요. 악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 돼지저금통, 옛날에 돼지저금통 많았잖아요. 이 돼지저금통의 원래 유래가 그런 겁니다. 돼지저금통의 유래가 이 옛날에는 한센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센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센인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한센인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한센인들을 돕기 위해서 돼지를 키웠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이런 데가 다 한센인들이 그거 많이 했잖아요. 돼지 키우고. 그래가지고 전주 가다가 보면 옛날에 거기도 고속도로 가다 보면 막 냄새 나는 데 있잖아요. 막 돼지 키우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도 한센인들 살던 데거든요. 거기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이 돼지 모양으로 저금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 돼지 모양으로 저금통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이 돼지 저금통에 돈을 모으면 3달러를 모을 수 있었어요. 3달러. 그러면 3달러를 가지고 새끼 돼지 한 마리를 사서 한센인에게 주면 한센인이 그 돼지를 키워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돼지를 이렇게 저금통에다 사람들이 그 돼지 애기 돼지 예쁘게 생겼네요. 그러면 거기다가 돈 넣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이제 신문지사에 나왔었던 거죠. 신문지사에 나와서 사람들이 한센인을 돕자. 그래서 돼지 저금통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그 저금통이 돼지 3달러를 주고 돼지를 사서 한센인 돕던 거예요. 그 돼지 저금통이에요. 우리는 내가 돼지처럼 부자 되려고 우리 막 큰 돼지 사가지고 거기 돈 막 해외여행 가려고 아니면 뭐 하려고 우린 돼지 저금통 사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만 원래 돼지 저금통의 유래는 그거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한센인들 돼지 사주려고 새끼 돼지 사주려고 돼지 저금통 만든 유래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재물 가지고 쓰지 못하면 그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쓰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병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분슈라고 하는 사람이 말레이시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페낭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 사람이 집이 몇 채를 가지고 있는 부자였냐면 집부자였거든요. 7,000채였어요. 7,000채를 가지고 있는 부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들어서 돈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강도는 원래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도는 돈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강도지.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이 부자가 1달러라도 못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유명한 사건이었거든요. 아니 집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아들을 위해서 1달러도 못 주는 부자, 그거 뭐 하겠냐고요. 불행한 사람이. 병이지 이게. 병.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부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요라고 하는 것은 이 부요를 어떤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부요는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거. 건강도 부요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건강의 부요를 누려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약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한 사람, 잔병 치레도 안 하고 그냥 건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잘 달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사람들마다 부요,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받은 부요들이 있다고요. 태어나면서. 그림을 정말 정교하게 잘 그리는 사람들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위조지폐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위조지폐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그림을 정교하게 잘 그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정교하게 그림을 잘 그리면 딴 데 써먹지 그걸 가지고. 그런데 위조지폐 만들다가 안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잡히지.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잘 안 잡히기도 했지만 지금 뭐 안 잡히는 사람 없이 다 잡히지. 그래요. 그것뿐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소위 요즘 말하는 금수저예요. 금수저. 금수저들은 부요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거 누리지 못하고 마약하고 그래가지고 교도소 가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세상 별 나쁜 짓 다 하고 주신 그 부요를 가지고 그게 악한 병이라는 거예요. 아주 악한 거지. 그러면 제사장 엘리의 아들 보세요. 홈리 비느하스. 제사장 자녀들은 그냥 그때 당시엔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못된 짓 하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둘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는 그 집안이 머리가 흰자가 없을 거다 이렇게 저주를 받는 집안이 돼버리니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요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를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게 악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게 꼭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내가 그런 병에 걸린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유가 있는데 늘 다른 사람만 금수저라고 생각하고 나는 흙수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늘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해야 되죠. 왜냐? 우리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요, 그 사람 금수저들만 부러워하지 자기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 부요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니까 이게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부요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알죠. 사람들이 일본에 요즘 엔화 가치가 폭락을 해가지고 일본 놀러 많이 가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떨어졌어도.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일본 사람들이 잘 삽니까? 절대 아니죠. 일본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집 넓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것만 봐도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외국에서 특히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 초밥이 왜 나왔는데요. 그 왜 마음껏 못 먹어가지고 밥에다 싸가지고 그 위에 생선을 조금 얹어가지고 먹는 게 그 초밥 아니야. 우리나라는 그 감질나게 어떻게 그렇게 먹어. 그냥 회만 먹지. 응?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게 부유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헬조선, 그래 우리나라 떠나겠다. 헬조선하고 떠나봐도 별 수 없습니다. 그게 병이야. 어리석은 병. 악한 병.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지. 존지를 다른 데를 보니까 기회의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회의 복. 이 기회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제사장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기회의 복이죠. 그 사람들도. 그런데 기회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회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기회의 복. 그런데 이 기회의 복을 받은 사울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재물보다도 내가 순종을 더 기뻐하는 줄 모르냐?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려요. 삼손 보세요.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고 힘이 어마어마한 장사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기회의 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기회의 복을 놓쳐버리는 사람들, 그냥 날려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리석은 병이라는 거예요. 그 왜 어리석은 병이냐? 분명히 이게 기회야. 근데 왜 놓치는지 아세요? 욕심이지. 욕심이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 그러다가 결국엔 그 기회를 송두리째 놓쳐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회의 복을 놓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자기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로 사도들 앞에 내놓을 정도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회를 놓쳐요. 이게 다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걸 왜 그게 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조금 남겨뒀어요. 우리 먹고 살 거지. 그냥 조금 남겨뒀어요. 아니, 그러면 되는 걸. 아니, 이게 왜 다라고 그래가지고 죽냐고. 아니, 누가 그걸 다 내놓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왜 그 거짓말을 왜 하냐고. 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기회를 그렇게 놓쳐. 기회를.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무엇라고 되어 있느냐? 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 입을 위한 거다.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까? 두 가지 다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 이거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 이걸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느 하나만 쫓아서 하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고 이거 잘하는 사람, 이게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발음을 잡는 것이로다.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결국 인간은 먹는 건데 눈으로 보기만 하다가 죽으면 그거 불행한 일이라 하는 거야. 그게 공상하는 것과 뭐가 그렇게 다른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7절,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사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보네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네포는 기독교는 무가치해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와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를 선포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무가치한 것이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독교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그게 기독교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무엇이든지 가치 있게 만드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무가치한 인간처럼 살다가 가는 거, 그거 악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시는 이런 말씀들 잘 생각하고, 사람이 왜 싸우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먹기 위해서 싸워요. 사람이 왜 싸우나? 더 소유하기 위해서 싸워요. 사람이 왜 싸우나? 더 올라가기 위해서 싸우고. 사람이 싸우는 이유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게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가 그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악한 병에서 건져 주옵소서. 악한 병에 걸려서 재물도 부여도 존귀도 우리가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부여도 주시고 존귀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때로는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일들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지혜롭게 해주옵소서. 올 한 해는 어리석게 살았어도, 악한 병에 살았어도 이 악한 병을 고쳐주시되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으로 고쳐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재물도 부여도 존귀도 누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도 또 이렇게 마지막 한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한 주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악한 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신 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